교사 세미나. 교사 세미나. 교사 세미나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커리큘럼이. 오늘은 우리의 교사 예수님. 제가 아마 그 내용 정말 간단하게 한 내용. 그래서 교사에 대한 거 이따가 강의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4명의 제자들 중에서 4사람을 뽑아서 오늘 우리의 제자와 연관된 제자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 시간에는 코로나 시대 한인장로교회 교사. 이 코로나 시대에 한인장로교회 교사로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나누고요. 더불어서 교사가 아직 아니거나 혹은 강의를 들으시러 오신 분들은 요 3강. 코로나 시대의 아빠, 코로나 시대의 엄마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인도해 가면 좋을지 그런 것을 모색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4번째 강의로는 이번에 주제죠. 우리 교회에 미운 오리는 없다. 이런 강의로 교사로서 다시 한번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학생들, 다양한 학생들의 고민들 또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총 2시간인데요. 이 시간표를 어떤 식으로 쓸 거냐면 우선 7시에서 7시 10분까지 출석 체크 및 아이스 브레이크. 그러니까 다 오는지 보고 지금 정확히 7시 10분이 됐는데 이렇게 한 10분 정도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고요. 7시 10분부터 8시까지 강의를 합니다. 한 50분 강의를 하고 이어서 8시부터 8시 30분까지는 브레이크아웃 룸으로 가서 부서별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카톡으로 드렸는데 부서별로 나눌 내용들 이런 거를 드렸어요. 그러면 각 부서별로 발표자를 한 명을 준비하셔야 돼요. 이것은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청소년부다. 청소년부에 오늘 발표하실 분. 그러면 그 부서별 모임을 할 때 부서별 얘기하는 거 막 잘 적어서 잘 적고 잘 정리를 해서 그리고 나서 전체 모임으로 다시 옵니다. 전체 모임 다시 오면 그 부서가 그 30분 동안 모였던 것을 얘기를 나눠주는데 단지 30분 동안 모였던 걸 나누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여서 같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번뜩이는 얘기들 같이 서로 전체가 나누면 아주 의미가 있을 이런 얘기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기, 이것을 적고 발표자, 서기 및 발표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9시에 딱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교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교사 예수님. 사실 제가 이 교사 세미나를 갑자기 준비한 거예요. 제가 계획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이 팬데믹 시대에 선생님들이 많이 힘드시겠다. 그리고 이 기간을 통해서 좀 훈련도 받고 격려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고 선생님은 아니더라도 이런 기회에 또 얼굴도 보고 같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세미나를 봤어요. 교사 세미나를 여러 가지를 봤는데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현재 교회 학교의 어려운 상황들을 그래프로 막 그리면서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사의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지 아이들이 얼마나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는지 이런 걸 막 그래프로 보여주면서 심각성을 막 얘기하는데 그런 부담을 선생님들한테 지워주는 게 좀 온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내가 할 것도 급한데 어려운 상황들 자꾸 부각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어떤 자료들, 그래픽 이런 것들은 빼고요. 제가 이제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교사가 어떤 사람이 교사인가, 어떤 교사가 돼야 되는가에 가장 큰 모범으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제목을 우리의 교사 예수님 이렇게 했어요. 제목이 근사하죠. 우리의 교사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교사가 맞죠. 근데 교사가 예수님의 핵심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지
교사의 어떤 모범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예수님은 교사다 이것만은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뭐 윤리책이나 교양책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그 이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인간의 고민과 문제에 대한 해답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은 예배나 설교 시간이 아니라서 교사상의 해답을 성경에서 찾았고 그중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교사로서 있었는지를 짧게 살펴보면서 내가 어떻게 적용해 나갈 건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높아심으로 말씀드리면, 교사로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교사로서 혹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답은 예수님한테 있어요. 100%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부족해서 내 한계 때문에 예수님의 100%의 답을 다 적용할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몸부림쳐보고, 내가 누군가를 책임지는 사람인데, 교사로서 혹은 부모로서 누군가를 책임지는 사람인데, 리더와 목자로서 청년부 리더로, 청년부 임원으로 누군가를 책임져야 되는데 예수님이란 100%의 답을 내가 다 갖고 와서 해결을 딱 시키지 못해요. 내가 부족해가지고. 그럴 때 그 열망, 그 부족함을 가지고서도 몸부림쳐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교사 예수님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교사로 대입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의 교사로서의 시작, 예수님의 시작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작.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 뭐 하셨느냐? 기도하셨어요. 기도.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일 먼저 한 게 12명의 제자를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이시죠. 여러분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새 학기가 되면 학생들을 받을 때 밤새 기도해서 학생들 받은 사람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밤새 기도해서 학생들을, 제자들을 받았다.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냥 주어진 대로 이렇게 받으셨을 텐데,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12명의 제자를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본인이 기도해서 제자들을 선택했다면 여러분은 주어지죠. 부장 집사님이 아니면 각 부서에서 누구누구는 이 선생님 맡으면 좋겠다 해서 주어지잖아요. 그러더라도 그 학생을 가지고 내가 밤을 새서 기도해 보았느냐. 교사로서의 시작은 그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아이들은 선생님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어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학년이 됐을 때 우리 선생님은 누구일까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많아요. 애들이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기도는 잘 안 하겠지만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 관심이 많은 선생님을 딱 만났을 때 기도하는 선생님으로서 여러분들이 만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교사로서 여러분 이제 시작한다. 지금부터라도 기도하면서 교사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참고인데 내가 예수님만큼은 안 되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이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질문.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입니까? 12명 다 알죠? 예수님의 제자가 나온 것은 13육입니다. 13육. 이게 뭔 말이냐면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이에요. 13육. 마태, 마가, 누가 이 순서로 13육. 14, 6, 9, 6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장수거든요.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명단이 나와요. 12명. 12명 다 아실 거예요. 선생님이니까 기본적으로 12명의 이름도 다 외우실 거예요. 근데 보면 이 12명을 3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조, 2조, 3조로 나눌 수 있어요. 4명씩 3개 조로 나눠요. 그래서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에 이 12명의 명단이 나오는데
순서는 조금씩 바뀌는데 1조, 2조, 3조의 조장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1조, 2조, 3조의 조장은 그대로고 뒤에 있는 조원들은 조금 바뀌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서는 빌립이 조장인데 바돌로메, 도마, 마태. 마가복음은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뒤에 조원들의 순서는 좀 바뀌지만 조장의 순서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1조, 2조, 3조의 조장이 1조는 베드로, 2조는 빌립, 3조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인데 잘 보시면 그 조의 조장만큼 조원들이 따라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선생님만큼 학생들이 따라가요. 선생님만큼 학생들이 따라가요. 예를 들면 1조의 조장인 베드로 보시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리고 그는 순교하기까지 또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안드레도 하나의 안드레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굉장히 교회 시대에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서 있죠. 야고보 최초의 순교자, 요한복음도 쓰고 또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신 제자죠.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최고의 제자들. 1조. 2조는 조장이 빌립인데요.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면 조금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물론 나다나엘을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부분은 있지만 오병이었대. 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그럴 때 빌립이 뭐라고 했냐면 돈이 모자라요. 이 사람들 어떻게 다 먹입니까? 얘기했어요. 안드레는 물고기 5개와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개를 갖고 왔고 물고기 2개와 보리떡 5개를 어떻게 찾아서 갖다 놨다면 빌립은 돈 없어요. 되게 계산적이죠. 바돌로메 우리 잘 몰라요. 도마 의심했죠. 마태복음을 쓴 마태 그나마 좀 괜찮은데 별로 한 게 안 나와요. 2조는 그냥 그래요. 3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조장인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뭘 했는지 몰라요. 조원 다데오 뭘 했는지 몰라요. 가나나인 시몬 뭘 했는지 몰라요.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버렸어요. 3조는 조장에 따라서 조원들 다 별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조장만큼 조원들이 따라간다. 내가 선생님이에요. 내가 선생님인데 내가 선생님으로서 기도하는 선생님으로 서 있으면 우리 학생들도 기도하는 학생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아버지면 우리 아이들도 기도하는 자녀로 서가는 거죠. 그만큼 간다. 스승만큼 간다. 이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시작, 기도로 시작하셔서 제자들을 뽑았다. 두 번째, 예수님의 교사로서의 마지막은 어땠느냐? 요한복음 13장 1절에 가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마지막이죠. 이제 다 끝난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자기 제자들이겠죠. 사랑하시는데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언젠가 마지막으로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이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는 교사가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은 그런 스승이었어요. 그런 선생님이었어요.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는 선생님. 그 부산 초량교회의 양성봉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그 옛날 얘기예요. 옛날 이승만 대통령 정권 때 농림부 장관을 했는데 대통령이 농림부 장관을 시켰는데 이분이 토요일 밤이면 밤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매주 가서 예배드리고 교사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 이게 힘들잖아요. 농림부 장관 하랴 주일학교 매주마다 이렇게 가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관 끝날 때까지만 교사 안 하겠다고 교사 좀 쉴게요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양성봉 장로님은 대통령한테 사직서를 냈어요. 나 교사 해야 되는데 장관 하니까 못 하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자기가 이제 그만뒀어요. 끝까지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사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 배울 것, 예수님의 교사로서의 내용은 뭐냐? 내용. 여러분이 교사인데 여러분은 교사로서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느냐? 요한복음 2장 46절에 47절, 사흘 뒤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가셨다가 거기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과 가족들은 먼저 갔다가 하룻길쯤 갔다가 예수님이 없는 걸 알고 큰일 났다, 우리 아이 잊어버렸다 해서 다시 돌아오죠. 그러면서 사흘, 3일이 걸립니다. 3일. 3일 뒤에 성전에서 만났는데 예수님이 뜻밖의 선생님들, 랍비들, 성전에 있는 아주 실력이 대단한 사람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근데 어느 정도였느냐?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이 사람들을 놀랍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의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노트를 하고 있으면요, 은혜와 진리를 써보시고 거기다가 이렇게 쓰십시오. 실력과 인격,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는 실력을 말하고 은혜는 인격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동시에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선생님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실력도 갖추고 인격도 갖춘 선생님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실력은 있어요. 굉장히 우리 선생님 실력이 대단해요.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고 또 성경도 잘 알고 뭐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인데 냉랭해요. 가까이 가면 이렇게 냉랭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좀 힘들겠죠, 학생들이. 거꾸로 굉장히 사람이 좋아요. 우리 선생님 너무 좋아요. 근데는 실력이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물어보면 몰라요. 그러면 또 학생들한테 힘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의 교사를 우리가 배운다면 은혜와 진리, 즉 인격과 실력을 겸비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설교자이기도 하지만 티칭도 했었고 뭐 하기도 하죠. 설교와 가르침, 설교와 티칭 두 개를 얘기한다면 어떤 것이 더 영향력이 있냐면 설교보다 티칭이에요, 티칭. 왜냐하면 설교는 불특정 다수에게 가르친 이제 선포가 된다면 티칭은 특정한 사람하고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성장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자는 아닐 수 있어도 가르치는 자는 되어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학생과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실력 면에서나 인격 면에서 그 학생들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교사로서의 태도는 어땠느냐? 어떤 태도냐? 마태복음 7장 29절에 의하면요,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돼 있는데 권위, 여러분 만약 쓸 수 있으면 거기다 마태복음 7장 29절 옆에다 권위를 한번 써보시고요. 이 권위라는 말은 엑수시아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하는데 자유, 권리, 능력, 권위 이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7장 29절이 5장, 6장, 7장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끝나는 부분인데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산 위에서 가르치신 것을 딱 듣고 나서 사람들이 결론이 뭐냐? 권위 있다. 예수님 말씀은 권위 있다. 근데 그 권위가 서기관들하고 같지 않다. 서기관들과 다르다 얘기하는데 서기관들은요, 구약 전통에 의존해 가지고 성경 해석을 합니다. 구약 전통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 있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자유, 권리, 능력, 권위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굉장히 자유롭게 능력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좀 권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교사로서 자유롭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
그런 자세를 좀 갖추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탕이 실력과 인격이 겸비돼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의 태도는 학생들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딱 판으로 박혀져 있는 것만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자유롭게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아이들 데리고 학생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길거리에서 우리끼리 소풍을 가자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죠. 그리고 무언가 여러분 가르치다가 성경 공과책을 이렇게 갖고 있단 말이죠. 공과책을 가지고 이 공과를 가르쳐야 되는 분방 공부를 요거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여러분 머릿속에 있으면 야 오늘 공과책 옆에 치워놔. 그리고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볼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서기관이 갖고 있는 아주 경직되어 있는 태도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자유롭게 그런데 분명한 진리를 뚜렷하게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산상수훈을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되었던 거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의하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래서 여러분 적을 수 있으면 모범이라고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교사로서의 태도는요. 모범이에요. 모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한인 장로 교회에 누구누구 선생님이 있어. 한인 장로 교회에 저 정도 선생님이 있어. 라는 게 소문이 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곳곳에서 나오기를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인 장로교회 장로님은 누군지 모르고 목사님은 누군지 몰라도 한인 장로교회 그 선생님이 있어. 그런 선생님이 있대. 그런 소문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혹은 꼭 선생님 아니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소문이 나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와, 저 선생님 정말 좋다. 나는 저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선생님으로서 여러분이 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라. 너희들은 저 길로 가라. 자, 보이지? 길이 보이지? 절로 가가 아니라 나한테 따라와라.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교사로서의 태도는요.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에 의하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의식 이렇게 써보시죠. 자의식. 이게 세족식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제자들아 너희가 나 선생님이라고 하지 주님이라고 하지 맞아 나 선생님이야. 나는 선생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 나는 선생님이다. 나는 교사다. 아침에 주일날 학생들을 만나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머리도 빗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선생님이다. 나는 스승이다. 스스로 나는 선생이라는 자의식을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선생님이었느냐?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뭔가 좀 거리감도 있어 보이고 선생님 옆에 앉는 것도 무섭고 그 전에 더 했겠죠.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 뭐 그 정도로 했죠. 그러니까 스승은 굉장히 높은 존재인데 예수님 시대의 스승, 선생, 랍비는요. 굉장히 권위 있고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선생이다. 너희들이 나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맞아. 난 선생님이야. 자, 너희들 발을 벗어. 양말 벗어. 일로 와.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씻겨줍니다. 발을 씻겨주는 건 제자가 스승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노예가 일반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스승이냐면 노예가 하는 일을 해주면서 본을 보여준 선생님이에요. 내가 스승인데 선생님인데 선생님으로서 선생님이라는 자의식을 갖고 나는 선생님이니까 너네 감히 내 이름 뒷담화 까면 안 돼. 함부로 나한테 대하면 안 돼. 나 선생님이야. 이런 선생님이 아니라 나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나 너 섬겨줄게. 제일 더러운 거 내가 닦아줄게.
이런 모습의 선생님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생님의 자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선생님이다.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냐? 선생님이니까 막 무서워야 되고 애들이 내 한마디에 탁 움직여야 되고 그런 선생님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발을 씻겨준단 말이죠. 발을. 노예가 하는 일을. 이 교사로서 예수님의 태도, 권위와 그러나 예수님의 발을 씻겨준다고 하찮게 여기고 그런 제자는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범을 보여서 제자들이 발 씻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순교의 자리까지도 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선생님으로서의 태도, 선생님으로서의 자의식이 있고 그러나 발을 씻겨줄 정도로 낮아지는데 아무도 우리 선생님 무시하지 않아요. 아, 선생님 막 더러운 거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존경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이 제자가 나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 선생님으로서의 태도. 자, 예수님의 평가는 어떤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평가. 요한복음 3장 2절에 하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게 그 요한복음 3장에 누가 나오냐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젊고 부자이고 사나이들인 의원이에요. 근데 보시면 밤에 오죠. 밤에. 왜냐하면 예수님을 낮에 만나면 이게 이제 스캔들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 사내들인 의원이 예수라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느냐? 안 좋게 느껴지기 때문에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이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다 인정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교사로서의 나 스스로 평가, 학생들의 평가, 부모로서의 평가, 부장 집사님의 평가, 교인들의 평가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봐도 저 선생님은 진짜 귀한 선생님이다냐? 아니면 아 이제 고만 선생님 했으면 좋겠다냐?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느냐? 예수님은 비록 본인의 입지 때문에 창피해서 낮에는 못 왔지만 밤에 올지언정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 알거든요. 그래서 너 하나님 나라 가려면 다시 태어나야 돼. 본 어게인 해야 돼. 지금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어떻게 본 어게인 합니까? 그랬더니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런 얘기 끝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이렇게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사로서의 외부의 평가를 가지고 니고데모가 찾아왔다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고 일단은 그때는 퇴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 사내들인 사람들을 본인이 설득하죠. 예수님 막 죽이려고 할 때. 그런데 설득이 실패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향유를 준비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무덤을 주고 니고데모는 장사를 치르는 걸 도와주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여섯 번째, 예수님이 교사로서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독특성. 누가복음 19장 10절.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시는데 삭개오라고 이름하는데 세리장이고 굉장히 부자입니다. 근데 키가 작아가지고 예수님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지나가는 걸 보는데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 보고 수군거리는데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갑자기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갔더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질문. 삭개오가 예수님 키가 작아서 예수님 못 보았어요. 보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야 내려와라 너네 집에 가겠다. 그 집에 갔는데 삭개오가 예수님 소유 절반 가난한 자한테 주고요. 남한테 속여 빼앗은 거 있으면 내 갑절 갚을게요. 라고 갑자기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뭐 예수님 뭐 기적을 보여줬거나 삭개오가 뭐 갑자기 눈이 안 보였는데 또 보였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갑자기 예수님이 집에 간 것만으로 그 수전노 같은 부자인 삭개오가 이렇게 할 일이 없거든요. 이렇게 할 리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뭘 했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회개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7절. 7절에 답이 있습니다. 뭇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삭개오 나쁜 놈 맨날 삭개오 싫어했어요. 돈이 많아서 무시는 못했지만 뒤에서 맨날 손가락질 하는데 수군거려 이르되 저 예수님이 죄인의 집 삭개오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삭개오가 왜 갑자기 회개하고 재산 절반 바치겠다고 했냐면 아무도 삭개오에 대해서 뒤에서 욕했지 삭개오를 대신해서 욕을 들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무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저거 삭개오 나쁜 사람 근데 예수님이 가니까 예수님도 나쁜 사람 하는데 다 들어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 모습 하나에 삭개오가 감동한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런 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런 분이라면 내 재산 절반 다 드리고 내가 그동안 잘못했던 거 완벽하게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왜 왔는지 얘기해요. 예수님이 왜 교사로 왔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은 어떤 교사인가? 어떤 독특한 교사냐면요. 잃어버린 자 찾아서 구원하는 그런 교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학생 혹은 조원, 여러분의 부서에 만나는 사람들 중에 삭개오 같은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나요?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 진리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런 아주 독특한 교사, 영혼을 살려내는 교사, 대신 욕먹어줄 수 있는 교사, 대신 짐 져줄 수 있는 교사가 여러분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그런 교사였던 거예요. 삭개오뿐만 아닙니다. 삭개오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9장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이거 누구한테 얘기한 거냐면 마태. 이 마태도 세리예요. 세리. 마태를 야 마태야 너 제자해라. 그때 이제 마태가 좋아하죠. 너네 집에 가자. 그러고는 마태네 집에 갔는데 그 집에 죄인들, 세리들, 동창들 싹 모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어떻게 그런 집에 갑니까? 손가락질하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겐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마태, 죄인, 창기, 세리 이런 사람들 내가 있어야 돼. 건강하고 잘 나가고 이런 사람들 너네가 가. 근데 이 가난하고 불쌍하고 죄인인 사람한테 내가 가야 돼.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교사로서 누구를 여러분의 제자로 삼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아동부다. 아동부에 내가 이제 뭐 4학년을 맡게 됐어요. 근데 4학년 아이들 중에 진짜 소문난 문제아가 있어요. 소문난 진짜 어려운 애. 모든 선생님이 안 맡겠다고 하는 애. 그럴 때
집사님, 부장 집사님 제가 맡을게요. 저 아이를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좋은 아이들은 다른 선생님이 맡고요. 제가 저 아이를 위해서 제가 맡겠습니다. 이런 선생님.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거 좀 재미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를 요런 내용으로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교사로서의 먹을 것.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방법을 찾고요.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면 예수님과 먹을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더라고요. 예수님은 먹을 것과 관련돼서 굉장히 다양한 스토리가 있는데 마가복음 5장 43절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이게 달리다굼이죠. 12살 먹은 소녀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초상집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가지고 죽은 거 아니다. 자고 있다. 그러고는 이제 이 소녀야 일어나라 했더니 딱 일어나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게 이 소녀를 씻겨라. 이 소녀를 이제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라. 이런 거 안 하고요. 먹을 거 줘라. 먹을 거 줘라. 그래요. 예수님은 먹을 것을 주십니다. 왜 먹을 것을 주셨을까? 모르겠어요. 먹고 기운을 차리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교사로서 여러분들이 이 먹을 것과 좀 친했으면 좋겠어요. 먹을 것이요. 사람이 한번 웃으면 마음이 열리고요. 먹으면 한 두세 배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잘 먹으면. 재미있는 것을 또 하나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21장으로 가면 여러분 잘 아는 사건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야 되는데 갈릴리로 갔어요. 자, 한번 제가 말씀 한번 볼게요. 그 후에 부활하신 이후죠. 요한복음 21장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1명, 디두모라 가는 도마와 2명,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3명,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 요한이죠. 4명, 5명. 또 다른 제자들 이름은 모르는데 6명, 7명이 같이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에 있었어요. 시몬 베드로가 난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하고 가니까 도마, 나다나엘 이런 사람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어 하고는 가요. 그 배에 탔어요. 근데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는데 멀리 새벽이 밝아오는데 아직은 깜깜해요. 예수님이 저기 바닷가에 서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얘들아 고기 좀 잡았어? 그랬더니 아이고 하탕쳤습니다. 없어요 얘기하죠.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 그리하면 잡을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오른편에 던져. 아까도 오른편 던졌구만. 이렇게 안 하고 그래? 한번 던져보지 뭐 하고 딱 던졌어요.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히는 거예요.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물을 들 수 없습니다. 이 제자들이 막 그물을 너무 무거운 물고기를 이렇게 잡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옛날에 3년 전에 있었던 사건. 제일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엄청나게 물고기를 잡았던 사건이 딱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죠. 요한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셔. 주님이시네.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성격 급하잖아요.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네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배를 이렇게 노를 저어가지고 베드로보다 먼저 딱 도착을 하죠. 어쨌든 이게 도착했는데 자 이게 너무 재밌어요. 새벽이에요. 8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옵니다. 육지에 도착했어요.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피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있고 떡도 있습니다. 숯불에 딱 떡을 굽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 좀 갖고 올래? 그러는 거예요.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그물이
153, 153마리, 153마리 찢어지지 아니할 정도 엄청난 그 물고기를 잡고 물고기 이제 드렸죠. 그랬더니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침 먹자. 제자들이 다 알아요. 주님이신 줄 다 알아요. 근데 누구세요? 묻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이 7명 다 배신자들이거든요. 예수님 배신하고 떠나고 도망간 제자들이니까 미안해서 예수님인지 알았지만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그 다음 스토리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기를 잘 먹여요. 생선 맛있게 구워가지고 소금 간해가지고 맛있게 먹고, 그리고 예수님 얘기하죠.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니? 예, 주님이 아십니다. 답하기 어려울 땐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3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회복하는 시간이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전에 먹을 걸 줬다는 거예요. 먹을 거. 예를 들어서 엄마의 마음이 이런 거더라고요. 만약에 자식이 가출을 했어요. 며칠 동안 집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어떻게 얘를 사람 만들까 고민하는데 얘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집에 돌아왔어요. 며칠 만에. 그럴 때 엄마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회초리 꺼내가 너희 엄마 말도 안 들어가 아니라 상을 내놓습니다. 맛있는, 평소에 이 아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이 아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소세지 반찬 딱 내놓고 에휴 어디 밥이나 먹었냐? 그리고 줘요. 그럼 애가 밥 먹으면서 막 눈물 질질 흘리면서 회복이 되는 거죠. 별거 아닌데 먹을 거 그거 하나 때문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되신 여러분, 학생들을 자꾸 먹이십시오. 자꾸 먹여야 돼요. 맛있는 거 자꾸 먹여야 돼요.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성공한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이긴 다음에 그만 슬럼프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막 도망가죠.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막 도망가다가 어디까지 가느냐?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자살하고 싶은 거예요. 나 이제 죽고 싶다고. 그리고는 막 악을 쓰다가 탁 누워가지고 기절했는데 누가 툭툭 쳐요. 딱 봤더니 천사. 보니까 구운 떡, 숯불에, 예수님하고 똑같아. 숯불에다가 구운 떡, 시원한 물, 야 먹어. 그래서 그거 먹고 다시 힘내가지고 선지자 역할 다시 멋지게 해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교사로서 이 먹을 것과 관련돼서 참 귀한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14,696, 여러분의 나누면 14,696, 이게 뭔지 아시죠? 14,696. 마태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14,696. 그게 뭐가 있냐면 거기에 오병이어가 있어요. 오병이어.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남자만 5,000명 배부르게 먹고 12광줄이 남긴 사건.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사로서 항상 먹을 걸 준비하자. 그래서 먹을 거 자꾸 나눠주고 배부르게 먹게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교사로서의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셨나.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37절인데요.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향 너보게 되려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까 얘기했던 게 이제 종합되는 거죠. 나를 따라와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 따라가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고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 누가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의 제자를 이제 선택하셨죠.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며칠이 지난 것 같아요. 그날 있었던 건 아니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안식일이 됐습니다. 안식일, 토요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십니다. 그때 당시 회당은요, 누구나 가르칠 수 있었어요. 회당, 시나고그에서는 조금이라도 성경적인 지식이 있으면 성경 읽어도 되고 설교해도 되고 누구나 가르칠 수 있는데, 우리로 치면 이제 주일날이죠. 주일날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고 장로님이 설교하고 권사님이 설교하고 한 번씩 나와서 막 설교하는데, 예수님 처음 간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는 교인들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깜짝 놀랍니다. 왜?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자, 권위 또 나오죠. 예수님 권위가 있다. 실력이 있고 또 인격이 갖추어져 있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예수님이 열심히 설교를 하고 사람들이 와 아멘 막 좋아하는데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박창영 목사님이 막 설교하는데 저 뒤에서 처음 보는 애가 앉아있다 갑자기 막 소리 질러요. 와 이러면서.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그날 예배는 망치겠죠. 교회 본당에 누가 왔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왔는데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면 난장판이겠죠. 뭐라고 소리 지르냐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사람들이 귀신 얼굴 보고 예수님 얼굴 보고 귀신 얼굴 보고 예수님 얼굴 보고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그때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한마디 하세요. 예수님의 권위, 실력, 영적인 힘 여기 나오는 거죠.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조용해 그 사람에게서 나와 했더니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 지르며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 막 거품 일으키고 쓰러졌다가 멀쩡해지는 거죠.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20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아까 권위 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교훈, 새로운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그게요 순식간에 소문은 말보다 빠르죠. 온 갈릴리 사방에 퍼져요. 소문이 쫙 퍼집니다. 예수님이 회당 시나고그에서 나옵니다. 설교도 했죠. 귀신도 쫓았죠. 좀 피곤할 텐데 어느 집에 좀 가고 싶어요. 누구네 집? 야고보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집에 간 거예요. 베드로네 집에 들어갔어요. 30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어요. 시몬이 결혼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결혼한 건데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있을 만해요. 베드로가 허락도 안 받고 예수님, 야고보, 요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안드레야 동네 친구라고 해도 예수님처럼 처음 보는 사람 막 아무 때나 막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장모가 열병이 나는 거죠. 화병 비슷하게 누워 있어요. 근데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게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해 예수께 여짜온대. 즉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시몬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아픈 거 다 알아요. 그 정도로 오래된 거죠. 이제 예수님한테 아이고 예수님 어떡합니까? 그 베드로 장모님 저 열병 때문에 벌써 며칠 동안 고생하고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라고 여짜온데 31절 나아가사 그 장모님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는 거예요.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탁 날아갑니다. 뜨거웠던 열병이 딱 떠나고 막 펄펄 끓었는데 좀 가라앉게 되는 거죠. 저물어 해질 때 소문이 다 났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밥도 먹고 수정되니까 아침, 오전, 오후까지는 설교하고 귀신 쫓아내고 오후에 밥 먹기 전에 시몬의 장모 고치고 그리고 해가 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쉬어야 되잖아요.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가 다 그 집에 오는 거예요. 베드로의 집에. 온 동네가 그 집 문 앞에 모였어요. 예수님이 오늘은 피곤하다. 오늘 진짜 피곤해. 설교 2편 했어. 이제 집에 가 하지 않고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걸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병 걸린 사람 줄 선 사람들 다 고쳐져요. 그리고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밤새 고쳐주시고 피곤해서 제자들 1명씩 2명씩 이 방 저 방 거실에 안방에 뒷방에 다 누워가지고 잤는데 예수님은 그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35절 시몬이 자다가 딱 일어나서 예수님 어디 갔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봤더니 저기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만나서 이르되 예수님 아침부터 사람들이 예수님 찾으러 왔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어제는 공짜로 고쳤는데 오늘부터는 한 사람당 100불씩 받자. 이렇게 안 하고요.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 어떠셨을까요? 굉장히 바빴죠. 아침에 회당에 가서 설교 몇 번 하셨죠. 갑자기 귀신이 나타나니까 고쳐주셨죠. 밥 먹으러 베드로 집 갔는데 베드로 장모 열병 나는 거 고쳐주셨죠. 어느새 동네 소문이 나서 수많은 병자들 다 와서 다 고쳐주셨죠. 밤 늦게 새벽까지. 그 정도쯤 되면 좀 쉬어야 돼요. 가서 좀 한숨 자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새벽 한적한 시간에 아무도 없을 때 기도하러 간 겁니다. 여러분 교사로 섬기는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만 하지 않을 거예요. 교사 하랴, 성가대 하랴, 뭐 연주 하랴, 청년부 하랴, 또 직업 가지랴, 공부하랴 할 거 많을 거예요. 지칠 거예요. 그래서 지쳐가지고 좀 그만하고 싶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너무 하는 게 많아요. 설교자, 의사, 상담가 뭐 되게 많은 것을 하셨죠. 지칠만 한데 예수님의 자기 관리는 어땠느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들이 바쁘죠. 이거 하랴 저거 하랴 1인 4역, 5역, 6역 되게 많은 게 해서 바쁘잖아요. 그런데 바쁘고 힘들고 그럴수록 여러분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내야 돼요. 하나님과의 시간, 한적한 시간과 장소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거 받지 않으면 여러분 못 견딥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교사로서 혹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 여러분 스스로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건강 관리도 해야 되고 밥도 잘 먹어야 되고 시간 관리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이제 개인의 처세술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어야 사역의 방향이 정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할 수 있지 사람들한테 끌려다닐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만약 그 새벽 시간에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만나지 않았으면 베드로가 예수님 또 사람들 왔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번호표 줘 번호표 주고 거기서 한 번 더 하자 이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 여기서가 아니라 다른 마을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사역의 방향이 우선순위가 딱 결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자기 관리를 해 주십시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교사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 좀 비춰보십시오. 예수님에 비하면 우리는 터무니없이 턱없이 부족하고 우리는 예수님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하기 짝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의 모범으로 삼고 따라가 보는 거예요. 쫓아가 보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관리하고 찾아보고 그러면서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2021년 2월 21일 교사 세미나 첫 번째 주 모범 부서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유아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기타부 중에서 어느 부서가 선물을 받아갈 것이냐. 그 모든 부서 10명이면 10명, 20명, 20명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관적으로 발표 또 출석 이런 거 다 봐가지고요. 제가 이번에 드리고 싶을 분은 청년부 드리겠습니다. 청년부. 자, 청년부 축하드리고요. 청년부들은 우리 박창영 목사님께 13분이에요. 오늘 가장 많이 나오셨는데 13분은 이메일 주소를 드리면 되나요? 박창영 목사님? 예, 이메일 주소를 박창영 목사님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이 기프트 카드 편한 거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아주 근소한 차이로 다른 부서가 놓쳤는데 다음 주에는 제가 봐서 열심히 출석하고 또
시간 잘 맞추는 거에 따라서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도 청년부가 2연속 받을 수도 있어요. 2주 연속. 끝까지 힘을 내주시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사 세미나 첫 번째 모임으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교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교사로서의 모범적인 모습을 함께 나누었고, 또 각 부서별로 또 우리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사로 조금씩 성장해 갈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여러 가지 많은 열악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훌륭한 교사로 서 나갈 수 있는 그 과정에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각 부서를 담당하고 계시는 목회자 또 부장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학생들을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는 귀한 교사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혹시 질문이나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카톡으로 개인적으로 의견 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